사울은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사무엘상 9장 20절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상 10장 21절에서 백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 왕이 되는 공식적이고 선언적인 의식까지 모두 끝났지만 여전히 일부에서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고, 사울 역시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그 왕권이 확고하지 않다 보니까 자신도 밭에서 소몰고 다니는 이런 형편이었다는 거죠. 그러던 차에 암몬 족속이 전쟁을 일으켜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게 되고, 그 전쟁통에 하나님의 신에 충만히 감동을 받은 사울 왕이 민족을 위해 깃발을 들고 분연히 일어나게 되고, 그 깃발 아래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암몬과의 전쟁을 대승으로 이끌게 됩니다. 이 전쟁의 대승으로 말미암아 명실공히 사울은 이스라엘의 확고한 왕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왕이 되고 2년 남짓 지났을 즈음에 이번에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전쟁을 일으킵니다. 불행하게도 블레셋 군대의 엄청난 전력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나머지 한순간에 전열이 흩어지면서 유다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사울은 부득이하다는 이유로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던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는 비극적인 통보,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저주스러운 책망을 듣게 되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종말을 향해 비극적으로 하강 에스컬레이팅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계속 실수를 하고 거기에 죄를 더함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자기의 삶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참전하는 모든 전쟁에서 대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싸우는 족족 사울이 참전하는 모든 싸움에서 사울은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 같은 말씀을 합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과 48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멘. 47절 끝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사울 왕이 참전하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48절 맨 앞에 보세요. 그는 용감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말씀합니다. 사울은 매우 용감했고 그는 참여하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상을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 고민이 남는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석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전제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준거의 틀이라는 겁니다. 준거의 틀이라는 것은 기준이 되는 개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무엇인가를 해석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 어떤 개념,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 기준, 개념, 준거의 틀을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기준이라고 부르든 인지언어학에서 말하고 있는 프레임이라고 부르든 아니면 교육학에서 말하고 있는 스키마라고 부르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명칭으로 부르든 그 명칭은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자기만의 준거의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마다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준거의 틀이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옳은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로서 한 발 더 나가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내 안에 가진 이 준거의 틀, 내가 현상과 개념과 어떤 대상과 그런 것들을 심지어는 사람까지 우리가 해석하고 판단하고 있는 그 준거의 틀이 성경적인가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로 갑니다. 구약성경 조금 뒤로 넘어가서 이사야서 36장 1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멘.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왕 사르곤 2세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나라의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5년쯤 지나서 아직 나라가 굳건하게 견고하게 서 있던 남쪽 유다에는 아하스라는 이름의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유다의 14번째 왕으로 등극했다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른 지 14년 되던 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 제국이 다시 대군을 일으켜서 남쪽 유다를 침공해 왔다는 겁니다. 그때 아수르 제국의 왕이 산헤립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9년이 흐른 뒤 히스기야의 남쪽 유다를 공격한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르곤 2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아들은 남쪽 유다를 19년 만에 다시 침략해 왔다는 거죠. 1절 다시 보세요. 이사야서 36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멘. 거기 보세요. 중간 뒤쪽을 보세요.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유다의 거의 모든 지역을 아수르가 장악해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성을 다 점령해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 유다의 성읍들이 아수르의 말발굽 아래 굴복을 해버렸다는 거죠. 2절로 갑니다. 이사야서 36장 2절입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에게 왕에게로 가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아멘. 당시 아수르는 고대 근동 지역의 팔레스틴 지역의 지도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 지도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팔레스틴 그 위쪽에 있는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당시의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Great Empire, 큰 제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36장 2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데 어디에서 보냈다고 말씀합니까? 라기스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라기스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라기스는 유다와 이집트, 유다의 저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집트가 나오는데 이집트와 국경이 가까운 부분에 있었던 지역이 라기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러시아가 한반도로 쭉 내려와서 한반도 전역을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상상을 하세요. 이 원주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라기스는 어디쯤이냐? 광주쯤인 거예요. 졸다가 들으시고
예루살렘이 원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대군이 팔레스틴 지역을 거의 점령했다가 이제 거의 다 점령을 했는데 지나온 예루살렘은 아직 굴복을 못 시킨 거예요. 그래서 18만 명이 넘는 대군을 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에게 3명의 충성스러운 중요한 장수가 있었는데 그 3명의 장수 중에 가장 으뜸인 장수가 랍사게라는 장수입니다. 그 장수에게 18만 명이 넘는 대군을 맡겨서 다시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라고 산헤립이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하는 말입니다. 12절 보세요. 맨 앞에 보세요. 랍사게가 이르되, 아수르 장군 랍사게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길게 말합니다. 우리는 18절을 볼 거예요. 36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아멘.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한 상태가 되어서 유다 왕 히스기야와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안에 갇힌 상황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간에 든 쥐예요. 그렇게 갇혀버린 포위 상태에서 히스기야 왕이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말했겠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랍사게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아라.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세상의 모든 신들 중에서 그 어떤 신도 아수르 왕의 손으로부터 자기의 국민들을 건져 올린 나라, 건져 올린 왕은 세상에 없다. 그 당시에 아수르는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유일한 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제국이 진군을 하는 그 앞에서 어떤 나라도 굴복하지 않은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은 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고 싸움은 곧 그 신들의 싸움이라는 개념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랍사게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수르 왕 앞에서, 아수르 앞에서 어떤 나라도, 어떤 신들도 자기 국민을 지키고 자기 나라를 지켰던 그런 신은 없어. 여호와도 마찬가지야. 히스기야가 말할지라도 거짓말이야. 우리 아수르로부터 이 백성을 구원해 올릴 그런 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왜 이렇게 말할까요?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하맛과 아르바세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아멘. 뭐예요? 자기들이 점령했던, 지금까지 지나온 점령한 나라들을 하나하나 거론하는데, 물론 다 거론하는 것은 아니에요. 몇 개의 나라들을, 족속들을 예로 들면서 그들의 신이 그들을 구했냐? 그들의 신이 그들의 민족을 아수르 제국의 침략으로부터, 말발굽 아래로부터 구원해준 그런 신이, 그런 민족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수르를 대적해서 이긴 나라들이 없다. 여기 19절 보세요. 19절 맨 마지막에 단어가 건진다는 단어입니다. 이 건진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나찰이라는 단어는 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찰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문법에서 동사인데요, 동사가 히필형으로 쓰일 때는 상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나찰이라는 단어가 상이라는 이거는 프라이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 받는다 할 때 그 상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나찰이라는 단어는 건진다라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다르게 말하면 히필형이라는 것은 히브리 문법의 강조용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찰이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강조용법으로 쓰일 때는 축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건진다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축복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랍사게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신이, 너희들의 신이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들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이 지점에서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무엇이 축복이냐?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랍사게라는 아수르의 장수, 총사령관격인 이 장수는 축복의 개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승리가 축복이에요. 이기는 것이 축복이에요. 지는 건 버려짐이고 실패는 저주라고 생각하는 이 준거의 틀을 이 랍사게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성공은 축복이고 실패는 저주라는 겁니다. 이기는 건 축복이고 지는 건 저주라는 거예요. 이 프레임, 이 준거의 틀을 랍사게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준거의 틀을 랍사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은 프레임은 길고 긴 역사 속에서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복음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진리처럼 의식되어졌고 인식되어졌고 신봉되어져 온 우리 안에 있는 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도 여전히 이 랍사게가 말하고 있는 준거의 틀, 뭐예요? 승리하면, 성공하면 축복이고 실패하면 저주라는, 사업이든 가정이든 여러분의 자녀든 성공하면 축복이고 그리고 실패하면 저주라는 이 틀을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성공하면 축복이고 실패하면 저주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라는 거죠.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기는 것이 축복이라고 단정을 해버리게 되면 사울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전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울, 그 사람은 내가 버린 사람이야. 사울은 하나님이 버린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가는 곳마다에서 성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여하는 모든 전쟁에서 사울은 승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감했고 싸우기만 하면 이겼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기면 축복이고 성공하면 축복이라는 이 랍사게의 준거의 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준거의 틀을 그대로 반영한다면 사울은 한없이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은 사울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도리어 사울은 명확하게 하나님이 버린 인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왕권을 그로부터, 그의 가문으로부터 빼앗아 다윗의 가문에게, 다윗에게로 넘겨주었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가는 전쟁마다 성공합니다. 싸우는 전쟁마다 이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겁니까?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이 전쟁에 이겼느냐 졌느냐 여기에 관심보다 더 무게중심을 하나님이 두고 있는 곳이 다른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9장으로 갑니다. 16절 말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울 거다. 근데 사울이 왕으로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운다고 말씀합니까?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것, 거기가 하나님이 가장 먼저 목적을 두고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쭉 읽어 나가시면 25절로 가면 씨를 뿌려놓고 사람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무성하게 자라는 거죠. 종들이 와서 말합니다.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왜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으면 안 되니까. 가라지를 뽑지 않는 주인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곡식을 보호하는 데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혹시 모내기를 하고 이렇게 농사하는 것을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강원도에서는 그걸 피라고 말하는데, 예전에 이렇게 모를 심어 놓으면 그 모들 속에서 벼와 똑같은 풀이 자라는 풀이 있습니다. 그걸 피라고 말하는데, 겉으로 보고 우리처럼 농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벼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더 잘 큽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열매가 딱 나오면 완전히 다른 열매, 다른 모양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종이 와서 저 가라지 저걸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놔둬. 가라지를 위해서 놔두는 게 아니라, 가라지가 자라는 것을 가라지를 위해서 놓아두는 게 아니라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 주인은 가라지의 무성함을 용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참전하는 전쟁마다 이기고 있는 사울의 승리는 하나님이 사울을 놀랍도록 축복해서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일 뿐, 사울이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울 왕이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사람임을 반복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14장 다시 갔어요. 사무엘상 14장 맨 마지막에 52절 봅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사울이 그냥 군인들을 소집했다는 현상을 설명하는 말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주변 나라들과 주변 민족들과.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 일어나니까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군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앞에 보세요. 14장 6절을 봅니다. 14장 6절 같이 보세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못 찾으셨어요? 14장 사무엘상 14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6절 맨 마지막에 보세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사울은 계속 사람만 보면 불러 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 주변에만 사람이 있고 요나단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요나단 주변에도 사람은 많아요.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는 계속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사울은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사람을 계속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모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은 지금 요나단과 사울을 마치 저울에 올려놓고 비교하는 것처럼 비교하는 형태로 본문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에게도 사람이 많고 요나단에게도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 그에게도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요나단은 하고 있는데 사울은 사람만 모을 뿐 그 고백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사람을 의지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똑같이 승리를 해도 축복으로 승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승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벌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하기를 그렇게나 저렇게나 난 많았으면 좋겠네 이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성공하고 그냥 부자가 되고 그냥 높이 올라가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역사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일에 승리하고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그 현상만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요? 반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패했고 병들었고 좌절했습니다. 그건 벌 받은 거야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시드니에서 현지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이 모여있는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 오스트레일리안이죠. 저와 아내만 에이시안이었는데 나중에 중간쯤 살짝 뒤돌아보니까 제 뒤에 에이시안 두 사람이 더 앉아 있었어요. 보니까 엄마와 아들 같았습니다. 근데 보면 한국 사람들은 티가 나요. 코리안 같았어요. 예배가 끝났는데 그 엄마와 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니 한국 사람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향 까마귀 같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저한테 오더니 하는 얘기가,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전 목사님 뒤에 앉아서 한 칸 뒤에 앉았었거든요. 목사님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너무 감동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내 뒷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내가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제가 손수건을 이렇게 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니면서 손수건을 쓰거든요. 그이가 하는 이야기가, 요즘에도 저렇게 남편에게 정갈하게 다려진 손수건을 챙겨주는 아내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사모님이 얼굴만 이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훌륭한 분이,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동스럽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28년 동안 손수건은 내가 데리고 있어요. 우리 아내는 결혼하고 내 손수건을 다린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제가 이렇게 손수건을 계속 쓰니까 화면 같은 데서 보면서 좀 낡았다 싶으면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지금 10수년째 손수건을 대주시는 분이 계세요. 너무 감사한데요. 근데 제가 손수건을 다리고 있으면 제 아내가 자기 블라우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도 좀 이러는 적은 많아요. 이러는 적은. 근데 한 번도 이 손수건을 우리 아내가 다려준 적도 없고 다려주겠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 손수건을 보면서 우리 아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감동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사실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준거의 틀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성공하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실패하면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이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성공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도 있지만 실패로 그 사람을 축복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이 성공했다면 너무 교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부유하고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면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실 뿐만 아니라, 만일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실패하고, 만일 여러분들이 질병이 찾아와서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있고,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의 길을 가지 않고 빗나가고 그러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외면하고 축복하시지 않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벌로 실패하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이 벌로 그에게 질병이 찾아올 수 있게 만들고, 하나님이 벌로 여러분을 절망 가운데 빠뜨릴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성공하면 축복이고 실패하면 저주라는 이 랍사게와 같은 이 준거의 틀이 우리 안에 있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케이스가 다를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사건들, 그 사건이 성공이 되었든 아니면 실패가 되었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일이 되었든 아니면 자랑스럽지 못한 일이 되었든, 그 사건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지는 이 상황이, 이 현상이, 이 일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그걸 먼저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평가할 때 오류에 빠질 위험이 너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풍요롭게 하고 높이시고 성공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또 실제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많은 것들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수많은 풍요로운 것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신명기 28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하고 부자가 되지 못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질병 가운데 던져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일이라고 하는 이런 섣부른 판단 역시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하셔서 축복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축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통해서 축복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그가 좌절하도록 만들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랍사개와 같은 이런 준거의 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혹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의 삶을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만족한 부분에 있습니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때로는 하나님이 버렸다고 말씀하는 사람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잘 되는 일을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초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여러분이 또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전쟁같이 치열한 삶의 순간을 마주해야 할 때 여러분이 만나는 현상으로 여러분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싸워야 하는, 여러분이 달려가야 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